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책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새일의 특별 기도회를 우리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새 1회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기도가 이어지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집중해서 하니까 저도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누린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은혜의 시간이 한 주 남았는데 혹시 하지 못하신 분들 아침이나 저녁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SFC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서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두 분과 함께 잠시 또 수련회 준비를 위해 다녀옵니다. 이번 7월에 SFC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좀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준비위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지혜롭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또 4만 불 정도의 후원금이 더 필요한데 이런 후원금들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새일의 특별 기도회를 아침 저녁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는 이완희 목사님께서 또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설교 영상 혹시 같은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로뎀교 유튜브 채널에 갈무리 되어서 다 방송부에서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더 힘이 쓰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더 힘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는 거죠. 알아야 그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게 낫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더 급박하게 우리를 압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보다는 사실 내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더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부활절 때까지 마태복음을 쭉 끝까지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선지자 제사장들 또 학자들이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게서 난다고 예언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박사들이 가는데 아무도 따라 나서서 우리도 가봐야 되겠다. 적어도 정말 이 사람이 나사렛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정말 유대인의 왕이 아닌 이두메인이었던 이 헤롯은 자기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헤롯의 위협 때문에 난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아기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까지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아직 몇 개월 안 된 아이를 걸어서 그 먼 길을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걸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헤롯이 죽고 돌아올 때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역사를 보면 헤롯도 아주 악독한 왕이었고 헤롯의 통치 후반기에 보면 자기의 왕권을 도전한다고 자기 아내를 폐위시키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왕이고요. 아켈라오도 헤롯 못지않게 잔혹한 왕이어서 몇 년 안 있다가 폐위되고 로마가 직접 통치해서 로마 총독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다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길 두려워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시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쭉 같이 살펴보시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빨리 가라. 밤에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헤롯의 군대가 오기 전에 봐주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19절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올라가라. 헤롯이 죽었다. 22절 거기로 유대로 가기가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똑같죠.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원래 있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도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항상 지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장에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 이름으로 쭉 내려오죠. 12대 12대 12대. 맨 마지막에 요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셉까지 와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그리고 18절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1장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출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잉태됨, 태어나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시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3장 17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하십니다. 헤롯이 노하여서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손댈 수 있습니까? 못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더 보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힌트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하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 11장의 말씀인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하나님이 내 아들로 지칭하신다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모든 삶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만드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예표하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삶을 반복하십니다. 피난 갔다가 올라오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들을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이겨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됐던, 이 땅에는 하나님 사람들이 당해야 했던 모든 고난을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그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의로움을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도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분이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떨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만 받으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달라고 할 정도의 두려운 영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런 구약의 영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은 지위로, 그런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너희도 이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 된 것 같은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사는 게 조금 더 낫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광야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아니죠? 못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진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보지 않고 그 십자가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자꾸 우리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라. 그래야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거룩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해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소원도 생기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듯이 분명코 그의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린 연약하죠. 우린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헤롯과 같은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일어나라, 피하라, 갈릴리로 가라. 그때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2023년에도 우리 앞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인생 세상에 걱정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여서 갈 길을 보여주셨듯이 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세 번이나 말하죠. 15절에 애굽으로 피난하신 것도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헤롯에 의해서 이 비참한 비극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것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만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그렇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라고 이름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응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 최종 승리,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아켈라오가 또 서서 요셉과 마리아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 대적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아켈라오와 선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헤롯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돌아오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많은 두려움도 고난도 또 세상의 세력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지금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3절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나사렛이란 것은 구약의 아무 곳에도 기록되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은 도시입니다.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것이다.
아무 연고 없는 시골 출신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구체적인 그렇게 말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거 29절에는 그 전에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단수로 선지자 누구가 하는 말씀을 코테이션하죠. 인용하는데 이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원문에는 선지자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전체, 선지서 전체가 보여주는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겸손하게, 험불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성경 전체의 선지자 전체의 내용처럼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성을 사용하지 않았던 유대 지방 또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누구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할 때 역사적으로 마땅히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고 요한도 많았고 옛날에 시몬도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시몬이 여럿 있는 것처럼 야고보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어떤 시몬이냐, 어떤 예수님이냐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두 가지 방법에서 하나는 지역 이름을 붙이든가 하나는 부모의 이름을 붙입니다. 부모가 유명하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동장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회장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알게 됩니다. 부모가 유명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때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도 듣보잡이니까. 요셉 아들, 요셉 누군데? 요셉 누군데? 어떤 요셉 아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런 출신이라. 그래서 지역 이름을 붙이는데 지역이 어디냐? 나사렛이래.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난 것도 아니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도 아니고요. 성전에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 베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였던 옛날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지방이면 갈릴리에서 잘 아는 제일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나사렛 어디야? 나사렛 출신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폄훼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말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로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아니 메시아면 베들레헴에서 났든지 적어도 예루살렘 귀족 출신이든 뭐 왕족 출신이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방에 알지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쭉 2장 끝에 가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낮고 전한 자리에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처럼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으면서 조금 바꿔 말하면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많은 사람의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 길은 절대로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주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고난을 당하셨다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백성의 부정함을 대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의 제자들도 그의 길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당할 고난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준비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가서 보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이 번역은 우리 한국 개역 개정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잘못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너무 순하게 번역됐습니다. 원문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라는 것보다고 붙들어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 이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잠깐 조금 따라 나와 보세요.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이드로 끌고 가서 항변하여, 그렇게 하는데 이 말도 조금 너무 순한 말입니다. 항변하여 말 바로 전에 헬라어에는 시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변하기를 시작하다, 시작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끌고 가가고 구석에 데려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막 예수님을 지금 막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다는, 계속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까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기 전까지 계속 예수님한테 지금 막 따지는 겁니다. 항변하다는 게, 이 단어, 원래 이 단어는 에피티마우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무라다, 야단치다, 리뷰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은 began to rebuke, 그렇게 번역해야죠. 그게 더 정확한 헬라 번역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번역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붙들고 가서 예수님께 따지고 나무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게 맞다고 지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 나라는 사탄이 침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불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엄청난 지금 이 가슴이 부풀어졌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나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지금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고, 지금까지 한 얘기가 지금 뭡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고, 내가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지금 따라 나서 갖고, 예수님 이제 지금 뭔가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죽겠다니, 예루살렘 죽으실 거면 그냥 혼자 죽으시지, 지금까지 물어본 게 뭐고 지금까지 가르친 게 뭡니까? 지금 그런 거죠. 열받았습니다. 열받았어요. 그래 끌고 가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고 지금. 죽으실 거면 그냥 죽으시면 되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began to review, 예수님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도 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 죽으라고요? 왜 나한테 계속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생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목회자 되게 해주셨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이러고 죽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게, 이게 내가 가는 길이야. 나는 이 일을 위해 왔어.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사렛 예수라 칭함받은 것,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일인 거죠. 너가 세상의 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복음은 세상 나라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 세우려고 그 정도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그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도록 너희를 불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이 있지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너희 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16장 이 바로 다음에 17장에 변화살에서 예수님 모양이 변화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 너 세상 것만 보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멱살 잡고 달라들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복된 자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주의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어야 하고, 부활이 있으면, 천국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이 없어도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행복하게 살다가 가서 별로 손해본 거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거죠. 부활이 없으면 내가 한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나아가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그런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분명코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참 우리 마음이 흩어졌던 우리 마음이 세상 것 바라보고 때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던 우리 마음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 참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